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 보니까 오늘 영하 1도로 최저 기온이 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늘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 충만했던 세 사람 곧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아기 요한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 번째로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늘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늘 주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사랑의 교제.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렇게 선포하였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어떤 순간 속에서도 담대하고 용감한 품위를 지키는 우리 주의 백성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마리아와 사가랴와 아기 요한이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사가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지 크게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벙어리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영적 벙어리였습니다. 시작! 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는 깜빡 누락했는데요. 누가복음 1장 20절 같이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아멘. 여러분, 분명 책망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을 것인데 왜 사가랴에게는 특별히 말 못하는, 즉 벙어리가 되는 그런 형벌이 주어졌을까요? 그렇잖아요. 이 사가랴가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책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하필 사가랴는 말 못하는 그런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벙어리가 어떤 경우에 이 말 못하는 일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왜 사가랴가 이 형벌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먼저 구약 에스겔 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가랴가 하필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형벌을 받았는가? 우리 에스겔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제약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여기서 내 손은 에스겔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자 자신을 말합니다.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제약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제가 이 에스겔 1장 이 17절에 1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한 말이 뭔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악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패역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치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타락한다라면 당연히 그 타락한 그 백성들도 징벌을 받겠지만 말을 하지 않는 너에게도 내가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즉 네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죄를 지은 그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그 책임을 너에게도 내가 묻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네가 내 말을 듣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이 죄값으로 벌을 받겠지만 너에게는 내가 죄값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말씀이 우리가 방금 본 이 에스겔 1장 17절에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의 말씀이 아닌 제 말을 하거나 또 하나의 말씀 성경을 잘못 풀어서 잘못된 말씀을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값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겁니까? 목사인 저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사실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선포하거나 또 이 강단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서 잘못된 길로 우리 성도님을 인도하게 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거구나. 제가 얼마나 그래서 두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의 직무가 곧 뭡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할 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본인이 선생이 되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포박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에스겔 3장 25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서 그 백성들이 이 선지자를 포박할 것을, 밧줄로 동여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 우리 에스겔 3장 26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 부분 한번 언제 해주실래요?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드디어 이제 벙어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계속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 이민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선지자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벙어리가 되게 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폐역한 족속 이민이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이 에스겔 이 상황은 사실 선지자의 잘못에 의해서 벌을 받아서 벙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패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 지금 이 에스겔 상황은 에스겔 선지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벌로서 벙어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그 사가랴의 상황과는 같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 못하는 것, 이 벙어리는 곧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는 상태.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겠다. 말씀을 닫아버리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이 말 못하게 하는 이 벙어리, 에스겔을 벙어리가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56장 10절에도 볼까요? 여기서 보면 말 못하는 자, 벙어리가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들은 늑대나 이리가 양떼를 헤아려 오는 것을 보면 그 목장에 있는 개처럼 짖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러분 이리나 늑대가 올 때 그 개가 짖으니까 도망갈 거 아니에요. 짖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짖지를 않는 것입니다. 짖지 않고 어떤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벙어리 개가 된 것입니다. 짖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깨우쳐줘야 되는데 깨우치지 않고 벙어리 개로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불의와 악행으로 죽어가는데 그들은 아무 소리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짖지 않는 이 거짓 지도자들을 향하여 벙어리 개로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성경에서 벙어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는 상태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들려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상태가 바로 이 벙어리가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 형벌을 왜 받았습니까? 왜 하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는 벙어리라는 것을 이 사가랴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벙어리다. 영적 지도자들도 벙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벙어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이 사가랴라는 이 제사장 한 인물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져 버렸고, 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고
또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지금 암흑 같은 시대가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가랴의 이 말 못하는 벙어리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영적 상태였고 예수 믿기 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래 영적 벙어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부재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영적 벙어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가랴 이 말 못하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원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벙어리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백성이었구나.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이 귀한 시간, 이 복된 이 주일 시간, 이 복된 시간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새세면 철종축제라고 여러분 전도를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했을 때 오케이 나 12월 4일 날 교회 갈게 라고 선뜻 대답한 이가 있나요? 여러분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영적 벙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왜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영적 벙어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아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쳐야 하지만 정말 그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저게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말씀 부재의 사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가랴의 이 말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원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오늘 사가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전에는 말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입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기한이 차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한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웃들도 친족들도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옆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 복을 받으면 함께 우리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세상에 우리 당신 자녀가 그렇게 복을 받았어.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말해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이 잘 되고 또한 회복되고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니까 그 이웃과 친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크게 기뻐하는 성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면 또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 게다가 천사의 고지에 의하면 이 아기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삼손과 사무엘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메시아의 길을 밝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사람이니 정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쁨은 정말 컸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도 삼손과 사무엘과 엘리야와 같은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아멘하셔야죠.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쁨 가운데서 이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 기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여전히 사가랴가 벙어리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요한을 낳았는데 여전히 벙어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가랴는 불신앙 즉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한 이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대로 벙어리가 되는 벌은 그분 언제라 하실래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즉, 이 벙어리가 되는 것은 영구적인 벌이 아니라 한시적인 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만 네가 말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요한을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계속해서 입이 열리지 않았고 그렇게 7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8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사내아이가 태어난 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도 할례를 행하려고 이제 성전으로 가겠죠.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아이 때문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아직도 내 말이 풀리지 않는가? 왜 아직도 내 입이 열리지 않는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62절, 6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런 8일째 되던 날 아기 이름을 말씀대로 요한이라고 이름 짓자. 즉,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주는 간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간습이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존경받는 인물이니까 당연히 그 아들은 뭐라고 이름 지어야 돼요? 사가랴라고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그게 명예였거든요. 그럼 사가랴가 사가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서판에 기록한 거예요? 요한. 왜 요한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요한이라고 관습에 따르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순간, 즉 요한이라고 이름 짓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곧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입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우리의 입이 열립니까?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죠?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벙어리. 말을 못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입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이러한 입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하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말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바로 우리의 비로소 입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비록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청종하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분 언제라 치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너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이런 복이 임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우리 가정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내가 열심히 사업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와 함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열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입이 열린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입이 열린 자가 된 증거가 무엇이냐면 입이 열린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입이 열린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입이 열렸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6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가랴는 입이 열리자 곧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이 열린 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입이 열리자 사가랴는 곧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0절,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벙어리가 된다는 말은 언어적인 의미로 잠잠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입이 열린 자는 잠잠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입이 열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6절에서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저는 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입이 열린 자의 나타나는 역사이고 바로 구원 얻은 백성의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또 전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다음 주 새생명 청천 축제가 있습니까? 단순히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입이 열린 자라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입술이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이 열린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 옆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사명 한 주 남았으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입이 열린 사람의 역사입니다. 입이 열린 사람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어떤 찬양을 했는지 제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사가랴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뿌리시다. 주님은 구원의 뿌리시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확실한 구원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로 사가랴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가랴는 75절에서 우리를 섬기게 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가랴는 이렇게 두 번째로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사가랴는 세 번째로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저는 이 사가랴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믿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가랴의 사건을 통하여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영적 벙어리였다라는 거예요. 영적 벙어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진 상태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어떤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입이 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열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입이 열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늘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사가랴가 불렀던 찬양을 우리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구원의 뿌리십니다. 주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평강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가 사가랴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벙어리였는데 말씀 부재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사 우리의 입이 열어졌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열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입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자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오니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